할렐루야. 아름다운 수요일 밤입니다. 무심천의 벚꽃보다 개나리보다 목련꽃보다 더 아름다운 영혼들이 내 옆에 있으니 우리 서로 한번 멋진 미소 한번 나눠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목련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또 난해한 교훈들과 율법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해석을 하느라고 나름대로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 27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장이니까 책을 떼는 날이니까 좀 편안하고 쉬웠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27장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짓는 27장도 여전히 긴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서원하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진지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진지함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레위기 27장은 신앙에 대해서 모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고 당신이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신앙에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 장은 실천적 영성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어떻게 진실하게 서원하고 바치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드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에 크고 작은 것을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마지막 레위기 장 마지막 장의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부분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개역 성경은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얼마짜리인지 정하도록 하십시오. 그 집사님 얼마짜리인지 정하도록 하십시오. 그 권사님 얼마짜리인지 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권사님을 불러서 지금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값을 매기라고 하시는데요, 권사님 보니까 한 10억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10억이라고 말하면 10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쿵! 아니죠, 농담인데요, 그냥 7,500원 정도 저 인생을 좀 매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값을 매기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값을 얼마짜리인지, 그 권사는 얼마짜리 인생인지 매겨보도록 하십시오. 집사님 한 10억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10억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제가 가진 게 1,000원밖에 없지만 내 평생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10억짜리 믿음 꽝 도장 찍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얼마짜리인지.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그러니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 될까? 1억 될까? 한 7,500원? 42,000원? 커피 한 잔 정도 값 정도 인생? 너무 슬픕니다. 100억은 돼야 되겠죠. 200억은 돼야 되겠죠. 주님, 마음은 제가 한 200억 되고 싶은데 주님께 드릴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거죠. 너의 마음과 너의 태도를 내가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일 제가 한 10억이라고 나를 스스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내 인생의 값은 한 10억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를 헌신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대제사장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당신 좀 착각,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조정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그 사람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저분은 10억짜리예요. 제사장이 보니까 그 과대평가된 겁니다. 잘못 측정됐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는 한 10억 되는지 몰라도 지금 5,400원이라고 나옵니다. 인격과 사는 것과 그 모습이. 그 사람은 그 정도입니다. 값을, 정가를, 프라이스를 다시 매기십시오. 잘못됐습니다. 과대평가됐습니다. 잘못 측정됐습니다. 그 값을 떼시고 다시 해야 됩니다. 저분 굉장한 분이라고 알려졌는데 값이 얼마인가요? 어떻게 알려졌는데요? 한 200억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사장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다이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입니다. 이분 다이소 가격 한 1,500원 되는 것을 세상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그게 하나님이 매기시는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신의 저울이니까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짜리로 보시는 것일까? 혹시 과대평가된 것은 아닌가? 나 그래도 한 1억은 되겠죠.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200억은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너 잘못 측정된 것 같다, 갈수록 그리고 값이 싸지는 것 같다, 한 6,000원 정도, 커피 한 잔 값 정도 네 인생 그 정도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슬프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값이 얼마입니까? 내 인생의 진실, 내가 평생 흘렸던 눈물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뜨거웠던 마음, 이것은 어느 정도 값어치가 나가는 것입니까? 주님 다 기억하시죠. 다 기록하시죠. 너의 눈물, 너의 진실, 너의 수고, 너의 헌신 다 합해보니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생애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측정하시기에는 100억도 넘고 200억도 넘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너의 마음과 속에 숨겨진 태도를 보니까 너는 한 15,000원 정도 하면 딱 좋겠다. 너도 부담 없지. 너무 기쁩니다. 10,000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살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말씀은 대단히 1절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람의 값을, 당신의 인생의 값을 매겨서 한번 하나님께 보고해 보십시오. 사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9절부터 13절은 가축도 드리고 14절로부터 15절은 집도 드리고 16절로부터 25절은 밭도 드리고 30절로부터 34절은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별하는 거예요. 저거 전체를 다 드리면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태도가 있습니다. 가축 중에서 괜찮은 것을 성별, 거룩히 구별, to be holy, to Yahweh,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가축을 성별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드립니다. 집도 이 부분, 이 목숨, 밭도 이 부분, 이 목숨은 성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쓸 것도 물론 필요하고 가족을 위해서 쓸 것도 필요하고 내 인생을 길기 위해서 쓸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 성별해서 밭도 집도 또 내 가진 모든 재산도 모든 것을 다 성별해서 드리겠습니다는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별, to be holy, 이거는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것입니다라는 마음, 성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10의 1조인데요 10의 1조는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여러분 평생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물질의 11조도 드리고 재능의 11조도 드리고 인생의 11조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10의 2조도 드리고 10의 5조도 드리고 마지막에는 10의 10을 다 드린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의 1이 부끄러워서
평생 마음에 부끄러움을 안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단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 10분의 1 그 돈만 있으면 애들 학원비를 댈 것 같고, 애들이 원하는 게임기도 사줄 것 같고, 신발도 사줄 것 같고, 그 돈만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길게 해본 분들이 그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학원비를 못 내는 것 아니요, 신발 못 사는 것 아니요, 게임기 못 사는 것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엄격하고 진실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거룩한 겸허한 태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내가 하나님께로 언젠가는 돌아갈 터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신 선물, 그 중에 10의 하나만 드리니 너무 죄송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주님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맹세하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엄마가 겨우 길을 열어줘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괴롭습니다. 외삼촌에게 찾아가는 그 밤, 너무너무 괴롭고 춥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 돌베개를 베고 눈물에 잠을 잤어요. 돈도 아마 어디다가 숨겨놨겠죠. 양말 속에 숨겨놨든지 팬티 속에 숨겨놨든지 덜덜 떨면서 이걸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웅크리고 있던 날, 그 시간, 그 밤, 그런 곳, 거기서 사자가 잡아서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알 게 뭐예요? 인생 그렇게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기 맹수들은 울부짖고 그러는데 눈물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 이 야곱이 약속했어요. 우리 야곱의 약속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1조를 서원했습니다. 그 베델 그 광야에서, 그 바람 부는 광야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에 가서 죽을 둥 살 둥 이랬습니다.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야 된다. 여기서 버텨야 된다. 반드시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돈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돈 벌어서 죽지 않고 돈 벌어서 하다 보니까 11조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저렇게 서약을 했는데 돈 벌어서 성공해서 죽지 않을 거다.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내가 돌아갈 거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돌아가 버리셨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그렇게 부담스럽던 그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느닷없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일이 생겼어요. 야곱은 사기는 많이 쳤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사기는 많이 치고 엄마도 아버지도 형도 라반도 막 닥치는 대로 속이면서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맨주먹 붉은 피로 왔는데 여기서 발버둥을 쳐야 돈을 버니까 이를 악물고 발뒤꿈치를 잡는 기질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가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낳은 12아들들 그 중에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우리 가문이 살인자의 가문은 아니었는데, 적어도 아무리 사기를 쳤어도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이런 가문은 아니었는데 이제 완전 범죄자의 가문이 되고 살인자의 가문이 되었으니 너무도 야곱이 마음이 비참했습니다. 34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외동딸 야곱의 자녀는 13명, 12명은 아들, 디나는 유일한 딸이었는데 나가서 쫄랑쫄랑 돌아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자존심 상한다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칼로 찔러 죽이니 그 목숨 그 피가, 그러니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5장 3절,
여기서 베델은 어떤 곳인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이 생각하니까 20여 년 전 그 서약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 저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10의 1조 예물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부자 된다는 마음으로 드리지도 못하고 바치지도 못하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가문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살인자 가문이 되고 피를 손에 묻힌 가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낸 이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교육 잘못 시켰다. 내가 신앙교육 잘못 시켰다. 너희들이 바라보고 살아온 나, 이 애비는 돈밖에 모르는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거다. 그런데 나에게도 믿음이 있었다. 자, 다 일어나자. 베델, 하나님의 집.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집으로 삼겠다고 하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으로 같이 가자 하고 같이 올라가죠. 아마 저는 거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의 귀걸이들을 땅에 파묻어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에 10의 1조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물질의 11조,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능력도 탈란트도 우리 주님 앞에 정직히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 돈 없어가지고 우리 돈 궁하다고 꿔가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 나 돈 좀 궁하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좀 달라. 그러면 하나님도 참 입장 곤란하시구먼요. 곤란하잖아요.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에 담긴 우리의 속마음, 솔직한 속마음, 얼마나 주님께 드리는가를 기다리실 때 여러분 평생 혹여 이 11조 때문에 남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생애가 되시기를, 복받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야 할 좀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27장 2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헤렘이라는 말이 주는 굉장히 골치 아픈 도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렘 27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여기까지요.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이것이 이제 헤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쭉 찾으면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 온전히 바친이라는 단어를 밑줄 쫙 그으면 그게 다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온전히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복잡해요. 사람이든지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헤렘된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29절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레위기 27장 29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여러분 아들이 물어보고 딸이 물어보고 교회 처음 난 초신자가 물어볼 텐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누구를 죽이실 거예요? 어떻게 성경 해석하다 마시고 어떻게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힘든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니요. 헤렘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원어 사전을 봐도 극과 극이에요. 헤렘, devotion, dedication, 헌신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 다음에 destruction은 파괴된 것. cursed, 저주받은 물건, 반드시 죽여야 하는 물건, 어느 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헤렘,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아멘.
디보션, 데디케이션,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헤렘은 저주받은 것이라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 헤렘을 잘못 건드리고 그 헤렘을 잘못 다루었다간 당신도 죽습니다. 헤렘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합니까? 레위기 27장 29절 여러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래서 고민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대승리를 거뒀는데 그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날산 좋은 고급,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탈리아산 2,500만 원짜리 여성용 외투를, 야 이거 2,500만 원짜리잖아, 이거 태우면 안 돼. 헤렘 진멸하고 바치고 태우라고 그랬는데 챙겨야 되겠다. 은 이거 챙겨야 되겠다. 금 챙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 나중에 여호수아 7장을 쭉 읽어보면 온전히 바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다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인데 이것은 헤렘인데 이것은 헤렘인데 이것은 온전히 바쳐진 것인데 바쳐야 하는데 죽여야 하는데 태워야 하는데 없애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간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리고 아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가 밥 팔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밭을 팔고 와서 거짓말을 하죠.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밭을 다 팔아서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으면 이거 전부 가져온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가져란 말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안 됩니다. 거짓말은 안 됩니다. 거짓말하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헤렘을 건드린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결심했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했다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드리고 그것을 손을 댔다가는 저주를 받으니, 레위기 마지막 장 무서운 헤렘의 법칙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헤렘, 저주받은 것,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것, 가나안 땅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된 문화와 죄에 물들어 가능성이 없는 사람, 죄를 전파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 제거하라는 헤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렘이 계속 적용되는 분야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민족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들은 성적 문화가 너무 타락해서 짐승과도 같다. 여인들은 서서 짐승과 교접하고 참아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무서운 타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진멸해야 할 존재이다. 진멸해야 할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헤렘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봐주겠다 말겠다 할 성격이 아니다. 그 무서운 죄의 영향력은 에이즈 같아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거하지 못했죠. 결국 제거하지 못하고 물들어갔죠.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헤렘으로 멸절시키라고 말했는데 멸절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절시키라고 할 때 멸절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렘의 뜻은 죄악된 문화와 죄에 물들어 가능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명하기를 그 바이러스, 에이즈 같은 것은 온전히 제거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cursed, 저주받은 것입니다. 반드시 죽여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잘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사를 보세요. 그 죄가 다 살아나서 유다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이 바이러스가 살아나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헤렘이라는 단어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으면 죽음의 각오로
헌신하라는 것을 교훈으로 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7장 29절만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뭘로, 식칼로 죽여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권총으로 죽여야 되나요? 어떻게 죽여야 되나요? 태워서 죽여야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도 죽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 부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제는 뭐예요? 레위인을 들어서, 자, 이 사람 죽입니다. 지금부터. 힘이 얼마나 좋아야 한 7, 80kg 사람을 들어 올릴까요? 기중기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레위인을 들어서 요제, 웨이브 오퍼링. 자, 지금부터 이 사람 죽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죽이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려면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레위인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재물을 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12절.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인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흔드는 제사, 요제로 드리는데, 이 요제 위에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 요제로 드리는 제물은 바로 레위인.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당신도 봉사하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헤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원래 헤렘이었어요. 저주받은 헤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헤렘에는 저주받은, 죽어야 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헤렘된 사람, 나는 저주받은 사람, 나는 죽어야 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헤렘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내 생애를 주님께 바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한 사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전에는 저주받은 헤렘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내 생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받은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헤렘이 뭐라고 그랬더라 헷갈릴 때 나에게 헤렘이 다 있습니다. 저주 받은 그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헤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제 내 생애를 모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이제 헌신할 수 있는 복받은 생이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받은 헤렘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거룩한 사명을 붙잡습니다. 주님, 헤렘으로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렘도 죽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죠. 욕심이 죽어야죠. 내 모든 교만이 죽어야죠. 인색함도 깨뜨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옛사람은 다 죽은 것입니다. 옛 헤렘, 저주받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사순절, 아마 제가 아까 계시를 보니까 이제 벌써 25번째 날 반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간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옛사람은 저주받은 헤렘은 죽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택하신 새로운 생명의 헤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의 뜨거운 고백이 나타나 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 뭉클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까 읽었죠. 레위기 27장 29절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의 내면, 옛사람, 죽어야 할 것들, 자아, 이것을 죽여내야만 새로운 헤렘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부활장인데,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하니까, 옛사람, 옛 헤렘이 죽어야 새로운 헤렘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 나 날마다 죽습니다. 내 고집 날마다 죽이 없습니다. 내 못난 자 날마다 죽이 없습니다. 나 날마다 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나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울컥 꿈틀 확 그냥 날마다 솟아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울하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 나의 모든 것을 죽입니다. 헤렘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으로 다시 출발하기를 원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고백,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고백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마치면서 2019년의 아름다운 봄날, 우리 27장까지 많은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했습니다. 딱딱해 보이는 레위기였지만 레위기에는 우리를 다시 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고 그 형식을 벗겨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의 피가 있었습니다. 오늘 27장 레위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덮으면서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원하라고 했습니다. 뭘 서원하시겠습니까? 서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살펴서 헤렘, 죽여야 할 것들을 죽이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들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무게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내 무게감이 될 것입니다. 가벼운 인생인지 무거운 인생인지 5,500원짜리 인생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100억짜리 뜨거운 눈물이 있는 인생인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결국은 내 인생의 무게, 믿음의 무게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오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마지막 장인데 한번 인사하실 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저는 늘 이 구절을 부를 때마다 좀 죄송해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그런데 정말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요? 돈도 좀 있잖아요. 수표도 있고 카드도 있고 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몸이 돈인 거예요. 돈도 몸인 거예요. 돈밖에 드릴 게 없어요. 저 진심은 다 일그러졌고요, 양심은 때묻었고요, 영혼도 얼룩졌고요.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데 이 돈 좀 드려도 괜찮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까짓 거 누가 받는다고 해서 던져버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받아주실 거예요? 몸밖에, 돈밖에, 체력밖에, 영혼은 다 얼룩졌어요. 주님,
그래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돈, 시간, 육신,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몸 바칩니다. 헤렘입니다. 헤렘, 이 거룩한 결단을 우리가 찬양으로 한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